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비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염이 항상 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심하다가 어떤 해에는 좀 괜찮고 또 몇 년 그렇게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유독 심한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가 비염이 있는 것을 보시고 비염을 잘 치료한다는 한의원 한 군데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보았습니다. 한의원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데 무려 30분이나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셔서 저런 것들을 대답하였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비염은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다. 다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신뢰가 가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만약 비염이 완전한 치료가 가능하다 하는 곳이 있으면 돌팔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비염이 완전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낙담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비염이 완치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의원 선생님 말대로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을 줄여주기만 해도 저는 정말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염이 완치가 불가능하다면 저에게 있어서 이 비염은 하나의 고질병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영적인 고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긴 고질병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생을 두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염이 100%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만 되어도 시간과 돈을 들여서 치료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100% 완벽한 사람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죄와 싸우며 삶에서 이런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결코 똑같이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미가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미가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고질병처럼 늘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사회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재앙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비록 이스라엘 전체가 죄로 넘어져 있을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 미슈파트가 다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봅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그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 앞서 찬양한 것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한 기관에 고위직으로 근무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잠깐 해준 이야기입니다. 정치판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화면으로 정치인들을 봤을 때 그렇게 서로 험하게 감정적으로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다시는 얼굴 안 볼 것 같고 서로 상종 안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카메라 꺼지고 회의가 끝나면 서로 다가가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형님 동생 한다는 거예요. 형님 오늘 열 좀 많이 내시던데 열 좀 식히시고 우리 식사나 하러 갑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정치적 이익 앞에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익 앞에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당함으로써 세워진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변화와 이상적인 모습들을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요? 어떤 바람직한 변화가 있는 것인지요? 딱 한 가지 제 피부로 느끼는 변화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부동산 집값이에요. 올해 이제 12월 달에 저희 집도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고민이에요. 집 없는 사람들의 이 상대적 박탈감을 표현하는 말이 벼락거지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문재인 정권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릴 수는 없습니다. 집값이 오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탐욕을 무슨 수로, 어떤 정책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주식, 비트코인, 통장 잔고에도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착하고 똑똑하고 잘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영적인 고질병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런 자원들과 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행복을 자꾸만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미가는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는 도무지 답이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비록 이스라엘 전체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대적들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당당히 외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시골 출신의 미가 선지자가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바벨론과 애국 같은 강한 대적들이 일어서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당당히 기뻐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고통 중에 엎드려졌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고 약하고 앞날이 안개 속같이 불안하고 불안정하다고 할지라도 그 절망의 안개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미가서는 결코 심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그 죄악의 깊이만큼 더한 은혜가 존재합니다. 구원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기에서 나는 주어가 나는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이런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 미가 선지자는 자신도 그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미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구원할 사람들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들, 완벽한 의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은 그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미가 역시도 죄를 짓고 넘어졌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어둠 속에 거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하는 말씀처럼 미가 역시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라도 이들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은혜를 구하고 자신을 넘어뜨린 그 죄와 싸우기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죄를 짓습니다. 마치 완치되지 않는 고질병과도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주저앉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죄인만 존재합니다. 죄인만이 존재하는데 두 종류의 죄인이 존재합니다. 어떤 죄인일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 이렇게 두 종류의 죄인만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뒤에 우리의 모습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더 엎드리고 설령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프고 슬프더라도 엎드러질지라도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전문용어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 역시 우리의 성향으로 삼아서 평생 기쁘게 수행해야 할 작업이자 삶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원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회개할 권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는 삶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사람이 아니라면 회개할 권리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참된 회개란 우리의 죄를 속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청년부를 맡았을 때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년일부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청년부에서 특강을 부탁했던 분이 백성구 집사님과 최린지 사모님이었습니다. 최린지 사모님이 청년들이 관심 있어하는 이성교제에 관한 부분을 맡으셨습니다. 그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남녀 간에 이성교제를 하면서 스킨십에 관한 참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만약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 상의해서 스킨십의 상한선을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어느 날 그 선을 넘어버렸다면 거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선을 넘어버렸으니까, 어차피 죄를 지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자. 그렇게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비록 피 끓는 혈기에 의해서 그 상한선을 넘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손발이 좀 더러워졌다고 해서 얼굴과 몸 전체를 더럽히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을 씻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원래 어떠한 구분 없이 일직선으로 흐르는 것이 시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날을 주셨고 한 달을 주셨고 한 주를 주셨고 한 달, 또 1년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지요. 어떻게 날마다 죽음을 경험합니까? 밤마다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잠에서 깨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2월 마지막 날 12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이제 대면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런 말씀은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새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 포에마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걸작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걸작이 될 것을 바라보시며 오늘 또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늘 우리의 약점을 지적합니다. 사탄은 그 약점을 통해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릴 적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은 그런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어릴 때 이미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어. 넌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해. 네 아버지가 늘 그렇게 화를 내며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네 아버지가 그렇게 술에 절어 살았듯이 너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게 내 운명이야. 내가 그렇지. 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절대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 이미 너희 아이들은, 너희 자녀들은 이미 큰 상처를 받아버렸잖아. 네가 다시 시작해봤자 안 될 거야. 다시 시작해봤자 곧 포기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또 자신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 내 안에 들리는 이런 음성들은 다 거짓 음성들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의 음성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희 승인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이제 큐티를 하다가 주만나 큐티를 묵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화열고 본문을 가지고 교육자들이 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해에는 큐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큐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3, 4월이 지나고 나면 좀 이제 바쁜 일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이맘때쯤 9월, 10월쯤 되면은 큐티를 포기해버립니다. 광고를 아무리 찾아가라고 해도 큐티책 신청해놓고 아예 찾아가지도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큐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만약 큐티를 못하고 지나간 날이 있다면 그날에 못한 큐티는 그 다음날 과감히 뛰어넘고 오늘 본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빼먹은 큐티부터 다시 하겠다고 그것부터 시작하면 할 엄두도 나지 않고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만나 큐티의 장점은 매일 성경에 비해서 하나의 좋은 장점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큐티책을 새로 받을 때마다 새로 결심하고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슬기로운 통독생활 5경, 무세 5경을 통독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이 조회수와 댓글을 의식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들 영상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금요일 기도회 때도 김현철 목사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막 속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은혜롭게 본인의 필대로 읽어내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 자막을 다 잘라서 그 음성을 다 잘라서 자막에 다 맞춰 넣어서 영상을 편집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육자들이 너무 착해서 다시 녹음해달라는 말을 차마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왕에 교육자들도 수고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녹음하시는 성도님들도 수고하셨으니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통독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 교육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조회수와 댓글이 제법 많이 달려요. 그러나 뒤로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한 번만 빠져버리면은 다음날 양이 2배가 되기 때문에 하루 빠졌다고 해서 그냥 뒤에 부분을 다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것보다는 마음 먹은 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아직 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포기했거나 하시는 분들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와 싸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죄와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만두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슬픈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남은 자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시대 조건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고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껏 아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가 선지자 역시 범죄하였고 넘어졌고 진노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이 진노를 당한다는 말이 저에게는 아픔을 겪는다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며 그들과 함께 아파했습니다. 가수 윤도현 씨가 전인권 씨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윤도현 집사님이시죠. 전인권 씨가 목소리가 몹시 안 좋아 윤도현 씨가 형님 감기 걸리셨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전인권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이거 그냥 아프면 돼. 참 울림이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겪는 아픔들 중에는 그저 제대로 아프기만 하면 괜찮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무슨 결벽증이라도 걸린 것처럼 아프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는 성도님들이 제법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픈 걸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오히려 마음껏 아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아팠을 때 주변에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야, 그것 봐.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자기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라고 했지. 벌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재앙을 당한 욥에게 친구들이 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욥을 더욱더 괴롭게 할 뿐이죠. 지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약한 점을 보았을 때 느꼈을 때 보듬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해서 저러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원래 아파요. 원래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가지면 그 아픔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신앙을 잘못 오해하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픈 게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가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더 아픈 게 많아집니다. 그럼 모든 아픔들이 교회에 가면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이라는 건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가 생겨나고 또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겨나고 도무지 끝나지 않습니다. 아픔은 쉽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교회라는 아픔에 마침표를 딱 찍어서 이제 안 아픔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껏 아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한 주간 마음껏 아파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쓰러져도 괜찮다. 연약함에 좌절해도 괜찮다. 유혹에 넘어갔을지라도 괜찮다. 고난을 이기지 못해도 괜찮다. 너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도 괜찮다. 그렇게 아팠어도 교회에 나와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아픔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아파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아프기 아주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프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아프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저도 아팠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프시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시는구나. 이해해 주시는구나.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것은 아파서가 아닙니다. 마음껏 아프지 못하니까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런 저렇게 아팠는데 교회 나가니 왜 아팠냐고 나무랍니다. 아프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꼭 내가 잘못해서 무슨 죄를 지어서 아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너는 늘 건강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정작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교회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가 환자라는 말이고 모두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약한 곳을 공격하거나 정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서로 약한 것을 나누며 아픈 사람들끼리 동병살련의 그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파도 괜찮은 거구나, 아픈 건 나쁜 게 아니구나 하며 충분히 멋지게 아플 때 사람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냥 아프면 돼. 목장 모임 할 때도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강한 것을 나누면 사람들의 마음이, 목원들의 마음이 다쳐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그 강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을 나누십시오. 약한 것을 나눌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한 것을 나눴을 때 목원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11절 말씀과 우리 12절 말씀을 연속해서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미가 선지자는 영광스러운 그날에 이루어질 축복을 선포합니다. 곧 그날에 성벽이 건축되고 지경이 넓혀지며 백성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서 이미 이게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범죄하여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열방에 흩어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애써 마음으로 무시하고 멸시한 대적들은, 회개하지 아니한 죄인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깊은 고질적인 늘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시작하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깊은 예언과 소망이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였도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유혹과 고통, 아픔의 문제를 완전하게, 영원하게, 우리를 영원하게 구속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온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남은 자들은 그 나라의 참 주인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 약속을 붙드셔서 이 세상이나 다른 성도들의 어떠함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온전치 않을지라도 주님 뵙는 그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님을 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